말씀 보도록 합니다. 우리 말씀은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입니다. 미가서 2장 12절에서 13절 제가 봉독해서 올려드립니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이 왕이 앞서 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라. 아멘. 초등학교, 옛날로 말하면 국민학교라고 하죠. 국민학교 다닐 때에 나머지 공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공부라는 게 있었는데 그 나머지 공부는 수업 시간에 못다 마친 공부를 방과 후에 모여서 하는 공부였습니다. 그런데 이 책을 못 읽는다는 친구든지 아니면 구글화를 못 외웠다든지 아니면 숙제를 안 해오면 꼭 나머지 공부라는 걸 시켜서 선생님들과 함께 어떨 때는 선생님들에게 손바닥을 맞기도 하고 또한 질책을 선생님들이 하였습니다. 근데 이 나머지 공부의 질책 속에서는 무엇이 있었냐면 질책도 있지만 우리 반 그 아이가 뒤처지지 않고 그 각 반의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어울렸으면 하는 그러한 선생님의 마음과 사랑이 있었던 것이 그 나머지의 공부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질책도 있고 사랑도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거룩한 무리에서 그 하나님의 한 백성들이 떨어져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것이 오늘 그 미가서의 전체적인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그것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 이웃의 집을 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말을 합니다. 부유한 대지주들이 권력자들이 가난한 자를요 억압하기도 하고 힘없는 자들의 토지와 재산을 강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소유뿐만 아니라 또 어떤 것까지 하냐면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요 교만도 있었고 강탈도 있었고 그러한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 것이다. 너희들 그러한 죄를 지어 갈 때에 만약에 그치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하나는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때의 너희를 조롱하는 시를 지으며 슬픈 노래를 불러 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서로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교회에 대하여 조롱하고 비방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교회를 향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시편 42편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는 겁니다. 이 원망과 질책 속에 이러한 상황 속에 이런 어지러운 상황 속에 이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조롱하는 시들을 쓰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조롱하는 시를 쓸 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도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도 서로 비방하고 서로 악을 행하고 서로 아픔을 주고 서로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하는 그러한
비방의 소리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가 목사를 비판하고 서로 비방하는 모습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화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정점을 찍는 죄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미가의 선지자가 말하는 심판의 메시지를 거절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해 버립니다.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미가가 말씀을 전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치욕만을 안겨준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너 왜 이렇게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니? 너 왜 이렇게 회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는 말씀을 전하지 말라, 예언하지 말라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 미가서입니다. 미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정의로워야 합니다. 공의로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죄를 지면 하나님께 화 있을 거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말하는 말씀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해 버립니다. 이스라엘의 약한 자들은 하나님의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 도대체 나는 그게 듣기가 싫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미가를 통하여 회개를 명하고 하나님의 재앙을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된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 좋다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어떠한 번영과 평안, 그 선포하기를 좋아합니다. 축복된 말씀이 좋습니다.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재앙이 옵니다. 화가 옵니다. 라는 말씀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하여 바른 말을 하고 하는 사람들보다 무조건적인 어떠한 번영, 축복, 평안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미가가 전하는 말씀을 더 이상 나에게는 하지 마라. 싫다.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정점을 찍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이 참 귓가에 행복으로 다가옵니까? 축복, 평안?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귀에 막 여러분들의 마음을 울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회개하십시오. 말씀 봐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주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십니까? 혹시 이러한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너무 힘들게 하거나 여러분들 하나님 회개합시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봐야 합니다. 정말로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힘들게 하고 혹시나 여러분들에게 들려오지 않고 있다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교회를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멀어지게 하고 교회를 비방하게 되고 한다면 지금 당장이어야 합니다. 지금 당장 교회로 나오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내가 정말 축복과 평안과 평안, 번영 이런 것들을 좋아하고 있었다라면 지금 당장 내가 정말로 말씀 봅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봐야 합니다. 이걸로 인하여 내 마음이 힘들다면 나오셔야 합니다.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고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개인적이라도 하나님께 무릎 꿇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가셔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와 회개의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나오기가 싫습니다. 말씀 보기가 싫어집니다.
이 상태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그리워하지 않는 백성들이었습니다. 또한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로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회복하지 못하고 그 이스라엘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아니하고 정말로 그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너희들 정말로 큰일 났다. 정말로 큰일 났다. 너희들 이러면 큰일 났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 전에 있었던 미가의 마음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들입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희들 정말 이렇게 회개하지 않고 말씀 보지 않고 너희들이 정말로 이런 죄악 속에 살아간다면 너희들이 화 있을 것이야. 그것을 말씀을 전한 다음 말씀이 그 다음이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12절과 13절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은 자에 대한 구원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회복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많은 부패와 이 교만과 죄가 가득한 세상일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남은 자들을 향하여 약속을 믿고 굳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바로 오늘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남은 자를 향하여 끝까지 견뎌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과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불법이 성하는 날이 있을 것이다. 정말 죄악이 가득한 날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을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식을 것이고 이웃에 대한 사랑도 식을 것이다. 그래서 서로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판하는데 그러나 너희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법이 성하고 거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복음의 열정이 식고 사랑이 식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 남은 자들은 끝까지 견디어라 사랑하는 아들아 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2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야고바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십니다. 이 야고바라는 말은 어떠한 야곱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야고바 하는 말씀입니다. 야고바 사랑하는 아들아 끝까지 견뎌라. 또한 이 야고바라는 말은 또한 우리들에게도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 줄 것이야. 사랑하는 야고바 사랑하는 이스라엘아 사랑하는 성도들아 내가 너희를 한번 모을게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야고바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한번 다 모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모은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은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합니다. 이 남은 자가 누굴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견디는 자를 남은 자라고 했고 이 남은 자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모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차적으로 말씀을 드리냐면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의 남은 자를 이야기를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이 남은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자들을 바로 남은 자라는 그러한 사상과 신학이 있습니다. 구약이 전반적으로 흐르는 사상 속에 하나가 이 남은 자의 사상인데 이 남은 자의 사상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남은 자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남은 자를 하나님은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남은 자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바로 남은 자들인데, 이 남은 자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시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남은 자를 다 모으는데, 그게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인데, 그들은 마치 비옥하고 푸른 초장으로 가득 찬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보스라의 양떼와 같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의 인도하심을 따라 축복하심을 누리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인도하심이 정말로 놀라운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왕이 앞서가서 행하신다,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남은 자라고 하면 무엇이라면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를 다 모을 것이고, 이 모은 자들을 보스라의 양떼같이 될 것이고, 이 보스라의 양떼를 끌어모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앞에 서서 길을 여는 자가 되시고 우리 앞에 선두로 가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남은 자들의 특권이고 남은 자들이 누려야 할 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그들을 향하여서는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다 모으실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여러 곳에서 남은 자들이 나타납니다. 노아 때 홍수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7장 7절에 보면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남은 자들입니다. 민수기 1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하여 가나안에 들어갈 2명의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입니다. 또 하나는 이사야 10장 20절에 보면 남유다와 바벨론이 망할 때 하나님께서 남겨두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그날에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스라엘이 극도로 타락할 때가 언제였었대 하면 아합 왕이 통치할 때입니다. 이 아합 왕이 통치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열왕기상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 바알에 꿈치 아니한 자 7,000명을 보존하여 주셨듯이 아무리 악이 난무한다 하더라도, 아무리 교회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조롱한다 할지라도 남은 자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남겨둔 자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남은 자들, 오늘 이 7,000명 엘리야를 잠깐 살펴보면 이 열왕기상 19장의 엘리야는요, 뭐라고 말씀을 하면 열심히 특심이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바로 엘리야였습니다. 그는요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와의 선지자의 싸움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믿음으로 기도해서 불도 내립니다. 그리고 850명의 선지자들,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도 물리쳐 버립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그렇게 되었다면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정말 특심으로 했다고 하고 믿음으로 불을 내리는 것까지 봤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좀 변해야 되는데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야, 그러면 저렇게 불도 내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성경에도 말씀하신 내가 좀 따라야지 라고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보면 잘 따르지 않습니다.
또 하나는 더 문제가 무엇이냐면 그와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 대적했던 사람이 왕비인 이세벨인데, 이세벨은 만약에 그러한 기적들과 그러한 상황들을 봤다라면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고자 막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내가 그렇게 말씀을 전했고 그렇게 믿음의 기도로 불도 내려졌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많은 선지자들과 싸움을 해서 내가 이겼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변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이세벨까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탄하는 그러한 절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였다. 좀 특별하였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이 전할 때도 그랬던 것처럼 많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전했던 것처럼 다 돌로 치려 하는 겁니다. 다 죽이려 하는 겁니다. 무너뜨리려 하는 겁니다. 이 말 속에 이러한 엘리야의 마음이 있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였고, 또 하나는 이웃을 이렇게 많이 사랑하였고, 또한 선지자도 많이 내가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죽이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불평이 섞여 있고, 왜 다 죽고 이제는 나만 남았습니다. 나같이 열심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왜 나까지도 죽이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엘리야의 어떤 불평적인 그러한 말씀이 전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왜 하나님, 예를 들어서 목사입니다. 나는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목자와 목녀로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내가 이렇게 목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왜 성도는 변하지 않습니까? 왜 목원은 변하지 않습니까? 왜 나만 남겨둡니까? 도리어 그들에게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나를 죽이려 하고, 왜 나를 향하여 비방하고, 왜 내가 섬기는 그 섬김에 만족하지 못합니까? 라는 그러한 엘리야의 마음도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 맞습니까? 아니, 내가 그러면 언제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까? 언제까지 내가 섬기고, 언제까지 내가 기도하고, 언제까지 내가 목원과 성도들을 향하여 이렇게 해야 됩니까? 나만 이렇게 순진하고 나만 이렇게 열심히 있는 건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열왕기상 19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찾아와서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그게 바로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을 남기리니, 7천 명을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야. 너 혼자만 있는 거 아니다. 나도 너와 함께 있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 남은 자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나만 예배드리고 나만 말씀 보고 나만 기도하고 나만 섬기고 나만 힘들고 나만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도 함께 하시고 이 땅 가운데에 그러한 남은 자들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각자의 신학의 영역에서 함께 힘들어하고 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남은 자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그렇죠. 청년일 때 나만 그런가? 나만 이렇게 기도하나? 나만 이렇게 열심히 특심인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곳곳에 숨어서 함께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혼자라고 느끼는 엘리야에게 또한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좀 외로워하지 말라. 첫째,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나와 만족하면 되지 않니? 또 하나는 힘들어하지 말라. 내가 그 남은 자들을 나중에 함께 모아서 함께 찬양할 날이 있을 것이다. 정말 열심히 있는 사람, 열정이 특심 있는 사람들끼리 모아서 함께 할 것이다. 너 실망치 말고 끝까지 견뎌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 7천 명이 누구입니까? 그 남은 자 열심히 특심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로 자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우리 교회로 말하면 목자 목녀님이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로 말하면 성도님들이라 확신을 합니다. 세상이 흔들리지 않고 유동치지 않는 귀한 성도님들이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되신 귀한 성도님들은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고 끝까지 견디시면 됩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남은 자들을 다 모아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의 특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무엇이냐면 이사야 10장 20절과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21절에 보면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사람일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음이라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에 보면 이 남은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자들이냐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다. 근데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결코 바다에 많은 모래가 있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온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만 돌아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정말로 남은 자 되신 정말로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 사실 험하고 세상 살아가실 때에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겁니다. 그에게만 소망을 두시고 그분에게만 희망을 두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남은 자들이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는 역전의 승리도 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그날이 있을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남은 자 되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요, 이 남은 자들의 특징을 보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상 숭배하고 악한 짓 하면 남은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천천히 망하니까 표시가 안 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하면 경제도 망하고요, 내 자신의 영적으로도 망하고 결국은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신명기 4장 26절에 보면 정말 하나님이 싫어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난 이거 정말 싫다. 만일 스스로 부패하며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노를 일으키지 마라. 나 정말 싫다. 어떤 조각 만들고 어떤 우상을 만들어서 정말로 그걸 섬긴다고 말하지 마라. 나 정말 싫다. 그거 너희들 만들면 내가 노를 일으킨다.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스겔서 14장 19절에 보면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하여 중한 벌을 내리십니다. 그 벌 중에 4가지 벌 중에 있는데 칼과 기근과 짐승과 또한 전염병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4장 19절에 보면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랑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만약에 내가 화가 넘친 거예요. 하나님이 우상숭배함으로 내가 진노를 내리겠는데 전염병으로 사랑과 짐승을 완전히 거기에서 끊는다고 하자. 그러나 너희들 아무리 그러한 것을 구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면서 그 에스겔 14장에서 누구를 끌어오냐면요, 노아도 너희들 구원할 수 없다. 그렇게 의인된 사람도, 다니엘도, 욥도 구원해 줄 수 없다. 그렇지만 이 오늘 에스겔 14장 22절에 보면,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있어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끌어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남은 자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남아있는 자들은 그 화 속에서 하나님이 끌어올리신다라는 겁니다. 다시 모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화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숨겨져 있는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순도 99%의 점금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핍박이 불어도, 핍박이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그것 또한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할 때도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었던 사람, 우상 숭배하지 않고 남아있던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끌어올린다, 모은다, 구원해 주신다, 회복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힘내십시오. 우리는요 남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우리는요 남은 자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남은 자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겁니다. 본격적으로요, 이 남은 자들은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보스라의 양떼같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보스라는요, 모압 지역의 대표적인 목초지입니다. 보스라의 양떼라는 표현은요, 가장 풍족한 환경, 또 하나는 살찐 양떼들이 평화롭고 풍요롭고 먹을 수 있는 목초지로 인도하겠다라는 게 바로 보스라의 양떼처럼입니다.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 바로 이 보스라의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회복시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이게 하고 거기에 있는 양떼처럼 너희들이 잘 평화롭고 풍요롭고 그렇게 먹고 마시며 좋은 환경에 살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보스라의 양떼처럼입니다. 또한 이 보스라의 지역은요,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이 성경에서 시편의 말씀처럼 한마디로 난공불락의 성은 요새 같은 성이 바로 보스라의 성이었습니다. 요새와 같은 울타리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여 주신다라는 것이 바로 보스라라는 뜻입니다. 이 시대에 남은 자들의 그러한 신앙생활은 놀라운 만큼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온전하고 또 하나는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귀한 남은 자 되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어렵죠. 힘들고 또 하나는 많은 사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정말 힘듭니다.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편하고 가장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곳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그 어떤 금은 보화도 어떠한 병거와 말들보다 우리 보호자가 되실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피하면 가장 안전한 피난처가 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언제나 인도하심과 축복하심 속에서 그 안에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십시오. 우리는 남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인 모든 사람들이 많이 떠들 거라고 2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한 초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떠들 것이며 라는 말씀을 합니다. 남은 자들의 수가 너무나 많아서 모이면 무엇을 하면 크게 떠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 쉽게 말해서 교제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찬양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갈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신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남은 자들을 모아서 그 남은 자들이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을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돌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부흥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께서 왜냐하면 남은 자들을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또 모아서 그들의 숫자를 많이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부흥될 것을 믿습니다. 근데 그냥 부흥이 아니에요. 그냥 남은 자들의 부흥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이 작정하신 자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크게 떠드는 자들, 하나님께 나와서 크게 찬양하는 자들, 지금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자리가 많이 썰렁하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실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7,000명의 숫자, 또한 400명의 숫자, 환난당한 자, 고난당한 자, 마음이 원통한 자,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정말로 눈물을 흘리는 자들이 모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는 그러함으로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언제나 그런 확신 속에 정말로 그 남은 자가 되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이 남은 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보면 우리의 앞길을 여는 자가 있다라는 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그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도 오늘도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태풍이 온다,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다, 어느 쪽으로 갔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무런 우리는 어떠한 내일은 확실하다, 모레는 확신하다, 내일은 전염병 코로나가 끝날 것이다, 어떠한 내일은 내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어떠한 확실은 없습니다. 분명히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에 먼저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길을 열고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선두로 가고 계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선두로 가시는데 첫 번째 길이 무엇이냐면 바로 첫 번째 길은 구원의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 가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고, 천국에 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그 길을 여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 길을 선두에 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시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곧 인류의 구원의 길을 앞장선 분이 계시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남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길을 따라가지 않고서는 아무도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길을 여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길이 좁은 길이든 그 길이 넓은 길이든 그 길이 어떠한 길이든 아스팔트가 없든 울퉁불퉁하든 힘들든 어렵든 그 길을 여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전진하며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남은 자들의 특징들이고 남은 자들의 행복이고 남은 자들이 가야 할 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길을 따라오라고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가장 좋은 길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길만 사실 여시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당연히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의 궁극적인 목적을 가지고 나가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계시는 것도 충분히 알고, 이 길을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하루, 한 달, 1년 앞서서 우리의 길도 형통하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들을 보다 앞서가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천국도 예비하셨고, 또한 이 땅 가운데 살면서의 경제적인 어떠한 우리들의 풍요와 평안,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문제 있습니다. 어떤 건강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자녀나 학업이나 진로나 뭐 직장이나 부부간이나 뭐 형제간이나 뭐 대인관계, 모든 뭐 어떤 관계 속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많은 문제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람이죠. 인간이죠. 그런데 이 많은 문제 속에서, 그 짐들 속에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보스라의 양떼로 이끌겠다. 푸른 초장으로 이끌겠다. 너희들 내가 길을 열고 있다. 그 길을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은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풍랑은요 언젠가는 잠잠하여 집니다. 우리들의 고난이나 문제를 풀기 위해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 길을 가신 분께서 우리를 해결해 주시고, 그 길을 갈 때에 우리의 멍에는 쉬워지고요, 우리의 짐은 가벼워지고, 앞서가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보스라의 양떼처럼 또한 우리의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귀한 남은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자가 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죠. 그러나 남은 자 된 것이 자랑이 아니라 남은 자 되게 하신 주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선택하신 그분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남은 자입니다.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모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남은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또 하나는 남은 자들을 향하여 우리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위해 환경을 만드시고, 또 하나는 나를 위해 사람도 배치하시고 사건을 만들어 놓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남은 자 되시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은 자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자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 되게 하심을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게 하시고, 나를 선택하셔서 천국 가는 길에 그 길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주님을, 그 은혜를 바라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이 찬양을 선택할 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자가 남은 자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남은 자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지만 내가 헌신하는 것이 바로 남은 자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증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증거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고 있지만 그곳에서 예배를 하게 하신 주님,
또 하나는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신 그 주님을 자랑하시며 또한 남은 자로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남은 자입니다.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어떠한 사람이 헌신하는 자가 없더라도 그곳에서 주께서 헌신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되고 그 남은 자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나님께서는 움직여 주실 것입니다.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우리 한번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남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주를 예배하게 하시고 아무도 찬양하지 않지만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내가 어느 곳에서도 주를 헌신하며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또한 하나님, 그 남은 자로 살아나갈 때에 나를 하나님 보스라의 양떼처럼 푸른 초장으로 나를 모으는 그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의 앞길 속에서 하나님 나보다 앞서가시는 그 주님을 발견하여 즐거함으로 기뻐함으로 그 길을 가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남은 자 되신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나가실 때에 남은 자로 살아가십시오. 남은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고 남은 자로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며 또한 남은 자로 어느 곳에든지 예배하고 남은 자로 언제나 주를 찬양하고 남은 자로 주께 헌신하며 남은 자로 주를 증거하며 살아가십시오.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모으시고 보스라의 양떼같이 여러분들을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런 마음으로 살아나갈 때에 이 한 주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앞서가시며 모든 것을 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더욱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따르며 보스라의 양떼처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계시며 천국 가는 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우리보다 앞서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또한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 이곳 주의 거룩한